예, 제가 한국에 갔다가 돌아왔더니 저희 앞집이 그 헌티드 하우스처럼 그렇게 장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집 앞에 비석도 갖다 놓고 뭐 뼈다귀와 해골 같은 것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장식했습니다. 마치 공동묘지처럼 또는 폐가 흉가처럼 그렇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10월 31일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죽은 성인들을 추모하는 그 만성절, 그 All Saints Day라고 하죠. 만성절 전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사람들이 할로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고대 아일랜드 켈트족의 그 축제인 사마인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상업주의가 결합되어서 이날 사람들이 귀신분장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사탕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제 그런 놀이를 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날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1517년 이날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고 또 교회와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던 그 사죄의 권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비판하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본래는 반박문이라기보다는 공개적인 토론, 논의를 하고자 95개 조항의 그 논제라 그러죠. 논제를 이제 게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게시물 때문에 결국은 루터가 로마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말하는 그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로마 교회가 이제 분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10월 31일을 우리 개신교회는 이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이다 이렇게 정하여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그 주의 첫 주일을, 그 주의 주일을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오늘이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본래의 상태 이상으로 더 정화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나 생각이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순수해지고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타락하고 나빠질까요? 예, 타락하고 나빠진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제 타락합니다. 부패해져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생각과 사상이라도 그 자체로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부패해져 갑니다. 또 잘못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개혁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개혁이 되었습니다. 좋은 이념과 좋은 교리를 바탕으로 교회를 개혁했는데 그 이념과 그 교리는 완전하겠습니까?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로 부패하고 교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도 부패하고, 그래서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개혁자들은 개혁이라는 것이, 교회의 개혁이라는 것이 그냥 한 번에 딱 일어나고 그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한 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개혁입니다. 늘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자체가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개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실 때 그 당시 유대교와는 완전히 다른 것들을 가르치셨음을
주님이 분명히 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이런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하시죠. 우리 산상수훈에서 하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지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 가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이런 얘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조금 지나서 마태복음 5장 31절에 가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이렇게 가르치지만 이런 뜻이죠.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33절에 가면 또 이야기하세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전에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그러셨어요. 본래 율법이 나쁜 걸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그 신앙의 교리와 교회 전통도 부패하고 또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부패해져 버린 종교적 신념들 거부하고 교리와 전통의 그 본래의 의미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주님이 새로운 가르침, 개혁의 가르침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삶과 가르침이 뭐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유대교가 보존해야 하는 그러한 본래의 의미고 실체였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급진적인 개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렸지만 주님의 개혁이라는 것이 단순히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것들, 그 계명들을 조금 더 엄격하게 너희들은 요렇게 요 정도 하지만 나는 더 깊이, 더 엄격하게 지키도록 요구한다. 이런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주님의 개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인간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그 하나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질까요? 여러분들은 왜 종교를 가지셨습니까? 우리 기독교도 종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왜 종교를 가지셨습니까? 왜 하나님 믿으시죠? 그 프랑스의 라퐁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이솝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라퐁텐이라는 사람이 쓴 우화 가운데 남자와 나무로 만든 신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나무로 만든 신을 이제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귀를 잘 조각했지만 전혀 듣지 못하는 이 우상에게 이 남자는 많은 재물을 달라고 그렇게 늘 기원합니다. 많은 그 재물을 얻기 위하여 우상에게 날마다 갖다 제물을 바쳐요. 우상의 앞에서 맹세도 하고 또 헌금도 봉헌하고 때로는 황소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상속받게 해주거나 아니면 도박장에 갔을 때 뭐 엄청난 행운이 따라오거나 이러한 은총을 우상이 내려주지를 않아요.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천둥이라도 치면 이 남자는 즉시 우상의 제단에다가 제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돈주머니는 점점 비어가는데
신은 그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이제 인내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우상을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박살내 버린 그 우상의 몸속에서 그가 그동안 채워넣었던 금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신을 섬겼구나. 그 이제 뱃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금덩어리를 보면서 내가 너무 열심히 신을 섬겼구나. 신이여, 여태까지 나를 속인 것입니까? 이제 내 집을 떠나서 당신 갈 길을 가시구려. 새로운 제단을 찾으시구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것이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생각과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내세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여기 현세에 관한 것이든 뭔가를 얻기 위하여 또는 무엇인가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하여 또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을 찾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종교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러한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떠돌지 않고 이제 한 군데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요? 그동안에는 떠돌아다니면서 양치고 소 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정착하니까 농사를 짓게 되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폭풍우 또는 비를 관장하는 그러한 신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늘의 바람과 비는요,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농경 사회에서 이 바알 신은 아주 중요한 신으로 그렇게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었어요. 아세라도 그렇습니다. 아세라는 신들의 어머니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몇 명의 신의 어머니가 이 아세라예요. 풍요와 다산의 그러한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신은 어떤 신으로 이해되고 있었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다 아시죠? 여호와의 신은 모르시나요? 산의 신은 산지의 신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전쟁을 하다가 자꾸 지니까 야, 저 여호와 신은 산의 신이니까 우리 산에서 싸우지 말고 저기 골짜기 가서 싸우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축의 신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농사를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농사를 지을 때 풍작을 기대하고 풍요를 원해서 섬기는 거죠. 그러면 바알만 섬기지 왜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을까요? 소와 양떼를 몰고 다닐 때 소와 양떼가 자식도 잘 낳고 풍요롭고 번성해지기 위해서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에 불과했던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그러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종교로 바꾸어버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제가 몇 번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천국 왜 가고 싶으세요? 천국에 가면 뭐 황금집이 있고 황금 면류관도 쓰고 뭐 사철 과일나무가 있어서 정말 맛있는 과일나무를 아무 때나 따먹을 수 있고 매일 잔치가 벌어지고 막 풍요롭게,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누가 천국에 갔다 왔더니 뭐 자기 집은 금으로 잘 짓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집은 통나무로 집이 지어져 있더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못 누려본 거 천국 가서 누려보려고 천국 가시려고 생각하시면 실망하십니다. 왜 천국 가세요? 가고 싶어 하세요? 천국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외세로부터 침략당하고 착취당하고 지배를 받으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던 이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그 회복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 왕의 후손이 나타나서 로마군도 무찌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독립시켜서 다윗 때 누렸던 그 영광을 재현하고 다윗 시대에 누렸던 풍요와 그 번성을, 그 영광을 되찾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축복에 합당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전에서는 제사하고 또 율법을 준수하면서 자기 의의를 쌓기에 열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유대 종교를 폐기시켜버립니다. 성전은 허물어 버리시고 율법을 자신의 육체로 완성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를 폐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뭘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 평화를 얻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종류이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얻으시려고 예수님 믿으시나요? 20점도 안 되는 점수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당신 안에 우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러셨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의로워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 자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어떤 목적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본래 그 사람들이 자기 욕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찾는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죠. 로마서 3장에서 말하죠.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목적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기 목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스스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는 그 어떠한 것을 얻게 되는, 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조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지는 삶의 목적과 욕구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구원하셨어요. 이 계명의 서문에, 오늘 읽은 게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의 서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계명을 지키고 신앙의 삶을 살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기도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라는 것과 함께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이 당시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고안해낸 그 다양한 신들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의 투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간절히 얻기 원하는 것, 그런데 손쉽게 얻을 수 없는 것,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태양을 관장하는 신, 바람과 구름을 관장하는 신, 바다를 다스리는 신, 또는 사랑의 신, 죽음을 다스리는 신, 이러한 다양한 신들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풍요, 번영, 평화, 안녕, 안전, 사랑, 생명, 이런 것들을 투영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 풍요를 보장받기 위해, 번영을 보장받기 위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또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신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에게 봉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모든 욕구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욕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욕구를 자꾸 투영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해요. 하나님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분으로 고정시켜버려요. 하나님을 자기에게 세속의 부를 주는 분으로 그렇게 형상화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에게 성공을 주는 분으로 그렇게 형상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또 두 번째 계명을 주시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다양한 바알이 존재하는데 그 다양한 바알을 하나님이 폐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바알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신화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급진적인 개혁입니다. 세속의 모든 종교를 폐기하시는 하나님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요? 다시 하나님 신앙에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투영합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알의 형상으로 형상화 시켜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번영주의, 성공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부흥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기꺼이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기복신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마치 나의 그 축복을 위하여 봉사하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여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다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백성들은 다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강요하죠.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아서 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본이 되는 것은요, 세상에서 부자가 돼서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병 걸려도 그냥 뭐 다 낫고 아픈 데도 없고 다 건강해서가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 잘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백성 건강해야 된다고, 하나님 백성 성공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고 그분의 존재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와 교회들이 자신의 감정의 그 고양, 엘리베이션, 그걸 추구하는 은사주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감정에 의해서 평가되고 판단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내 감정이 하나님 판단하는 그런 자기중심의 신앙에 빠져 허우적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종교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는 목적 없는 존재가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 세상에서는 목적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아브라함처럼 방랑하는 방랑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목표로 정해놓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세상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그네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자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 얻으셨습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까? 구원 얻은 거예요. 구원 얻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으므로 다른 것 구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도 없이 그냥 허송세월하듯 인생 허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내 욕망을 위해 봉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입니다. 일상이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순종이 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헛된 욕심 버리고 오직 하나님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 봉사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봉사하여 하나님 섬기는 존재가 되고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성경이 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